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시편 제28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망이 현실을 만듭니다. 소망이 현실을 만듭니다. 우리들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미래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현실과 단절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시작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확실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의 목표와 그 미래가 이미 현재 안에 실현되어서 나를 붙든다는 거죠. 소망이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아직 바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죠. 그런데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소망이죠. 소망은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깜깜하고 어려워도 확실한 밝은 미래를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28편의 저자인 다윗은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삶의 마지막 한계 상황이죠.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가 너무나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시의 배경은 구약의 사무엘하서 15장과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 아들들을 많이 돕지만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가장 기대하고 마음에 두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시도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간절히 앞이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절박한지 3절 말씀 보면 다윗을 가장 따르고 잘 섬기던 가장 측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그 흐름을 쭉 과거를 되짚어 봐도요, 또 요즘의 그 현실 상황에도 보면 배반을 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을 일으키죠. 참 이거 보면 신비로워요. 인간의 삶이다 세상 만사가 가장 큰 실망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온다고 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부터 가장 큰 배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보면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화평을 말하는데 겉으로 볼 때 나의 충신인 줄 알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장 큰 위선자라는 거예요.
처절한 배반을 당하죠. 나의 원수가 나를 배반하는 것은 큰 상처가 안 돼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 사람은 죽고 싶은 큰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 있지만 마음은 이미 삶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내가 이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죠. 그러다가 6절 말씀부터는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 고통과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많은 그 탄원 시편들, 삶의 절망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 절규가 계속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놀라운 대반전이 나타나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그거 읽어볼 때마다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조울증 환자들인가? 슬퍼하다가 갑자기 막 기쁨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이 갑자기 거꾸로 이게 연결되지 않다가 극적으로 나타날까?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삶의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할 때 느끼는 그런 감동,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될 때 그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너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피곤치 않고 힘을 유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앙망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할 때는 내가 그 모든 피곤함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슬픔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슬픔을 이기고도 남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넘쳐나서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이 조서를 써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조서를 다 사인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타겟으로 해서 이미 다 만들어진 조서기 때문에 간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다 알고서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한 조서를 썼는 줄 알면서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타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저는 그 속에서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을 우리가 변치 않으면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왕인 사자들도 서열이 있어요. 같은 무리에서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충만했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니까 사자가 그 다니엘을 볼 때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사자 그 앞에서 강아지처럼 쩔쩔쩔 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열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뜨거운 풀무불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고통 죽음의 순간 속에서, 그 고통 속에 빠지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탄원 시편의 공통점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이제 간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미래를 선취합니다. 아직 그 미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래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그 미래를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오늘의 현실을 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셔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가장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